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네, 오늘 마라의 쓴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 홍해를 건넌 후에 그 구원의 노래, 감사의 노래를 부른 다음에 3일 길을 광야로 들어간 후에 물을 얻지 못하다가 마라라 하는 이제 샘물, 마라라 하는 우물 거기 갔는데 물이 쓴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은 홍해에서 기적을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감사 충만하여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감사의 마음의 유효 기간이 단 3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고난과 시련을 만나니까 곧바로 원망을 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생활은 잠시 은혜를 맛보고 기적을 맛보고 노래한 것으로는 오래 못 갑니다. 믿음이 견고해지려면 반드시 다양한 시험들을 이기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훈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험 당할 때에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마땅히 통과해야 할 전공 필수 과목으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구원받은 신자의 합당한 반응은 찬송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신자의 합당한 반응, 그것은 찬송하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1절에서 교훈합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해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그 1절부터 그 18절 내용 보면 이미 모세의 노래 어제 본문에 그 모세의 노래를 온 백성이 찬송 불렀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자들 쪽에서도 찬송이 나오죠. 20절 보니까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주도합니다. 미리암 이름의 뜻은 몇 가지 추론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반역이란 뜻이고요. 아마도 민수기 12장 가면 모세의 권위에 미리암이 도전했다가 문둥병 걸리는 사건 나오거든요. 거기랑 연결된 이름, 거기랑 연결해서 이런 주장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가 이제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 것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쓰다, 비턴이 뜻인데요. 아마도 애굽에서 고되고 쓴 노예 생활이니까 부모가 이름을 그렇게 지어줬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미리가 물방울, 얌이 바다인데 바다의 별 뭐 이런 뜻인데요. 미리암 이름이 신약 시대로 가면 마리아예요. 예, 신약 시대 우리가 마리아 그러잖아요. 이게 미리암에서 왔습니다. 성경에 미리암을 선지자라고 그래요. 선지자. 신구약 성경에서 여선지자들이 몇 명 등장합니다. 그 첫 선두주자가 미리암입니다. 그 사사기 4장 5장 가면 드보라라는 여선지자가 나올 거고 요시야 왕 시대의 여선지자 훌다라는 분이 나올 거고요. 신약 시대 빌립 집사의 네 명의 딸들이 여선지자 활동하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여자들도 쓰신다는 거 알려주고 있는 거죠.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였어요. 그러니까 이때 나이가 아론이 모세가 80, 아론이 83세? 그럼 미리암은 더 많았겠죠. 그 80대 후반, 뭐 90세 가까이 되었겠죠. 모세가 아기 때 바로 공주에게 발견되었을 때 바로 공주에 가서 유모를 구해올까요? 이렇게 협상한 이제 미리암의 나이가 그죠? 아마 음, 뭐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막 이렇게 됐을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그 정도 됐겠죠? 80대 후반에서 90세 사이. 그리고 광야 생활 가면 40년 거의 채우거든요. 미리암도. 가나안 입성 1년 전에 죽어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 동안 해서 이제 미리암이 죽은 나이는 120세 후반에서 130세 그 좌우 이때 소천했을 겁니다. 미리암이 소고를 붙잡고 이제 하는 작을 그러니까 북고 이게 작은 북. 옛날 시대 탬버린으로 보면 됩니다. 나무 테두리에 짐승 가죽을 씌우고 테두리에 방울이나 소리 나는 걸 달아서 즐거운 잔칫날 사용했다고 합니다. 장례식 때는 주로 이 구슬픈 소리 나는 피리를 사용했지만 잔칫날, 즐거운 날에는 이 이 탬버린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죠. 자, 80대 후반에 미리암이 치며 가비형 댄스, 이게 춤을 추니까 모든 여인들이 미리암 따라서 자기들 소고를 꺼내서 춤추며 찬양한 것입니다. 방금 홍해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말과 그 탄자들을 바다에 던지신 이, 그 사건을 그, 하나를 두고 이제 하나님 찬양하는 거죠. 신자들이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어린이들과 청년들이 찬양 받으시는데 노인들의 찬양도 받으실까요?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감사 찬양할 때 얼마든지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호는 신앙생활은 불평과 원망 대신에 감사와 순종으로 가는 거죠. 22절부터 27절에서 교훈하는데요. 먼저 22절, 23절 보시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은 이제 수르 광야를 이제 3일 동안 걸었지만 물을 얻지 못하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물병 있잖아요. 가죽 부대에 물을 담고 왔을 거고, 그리고 이 3일 동안 소와 양 떼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와 양의 젖을 마셨을 거고, 그죠? 하지만 3일 동안 물을 얻어야 되는데 샘물, 우물, 오아시스 이거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좀 불안하고 있죠. 가족들, 자녀들, 또 가축대들이 좀 목말라하고 막 이랬을 거예요. 그걸 봤을 겁니다. 그 염려, 두려움이 좀 오는 거죠. 마침 마라라고 하는 우물 또는 샘물가에 도착했는데, 아, 이제 살았다. 물을 마실 수 있겠구나. 기대하고 물 맛을 봤더니 써요. 못 마실 정도로 씁니다. 이 장소를 오늘날 시나이 반도의 아인 하와라라는 장소로 추정합니다. 제가 사진 보니까 이렇게 우물처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뭐 예전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이곳의 물이 여전히 오늘날에도 짜고 쓰고 뭐 나쁘기로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이 어, 짜증, 불평, 원망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24절부터 그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의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백성이 이거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마라 물을 마시는 뭐 그림인데. 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죠. 실은 하나님께 원망한 거죠. 그죠? 예. 하나님께 원망한 거죠. 자,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예. 그죠?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한 나무를 보여주셨고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까 물이 달게 되어 마실 수 있게 되었다 그래요.
자, 이것을 보면 기적을 보고 구원의 노래를 불렀지만 그 흥분과 감동의 유효 기간이 3일 이상 못 갔어요. 이 사건으로 아담과 하와 그 첫 범죄 사건 볼 때에 성경학자들이 아담과 하와가 창조함을 받은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범죄하였을 것으로 봐요. 아담은 하와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노래하였고 안식일에 안식하며 감사하였는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지 얼마 안 되어서 곧바로 아주 빠르게 범죄하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출애굽 백성들 보면 알거든요. 출애굽 백성들은 이것을 알아야 됐습니다. 물이 쓰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달게 바꾸어 주실 수 있음을 믿고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광야에서 10가지 그 재앙 받잖아요. 홍해를 막 건너왔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잖아요. 그러면 물 정도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달게 바꾸실 수 있음을 알아야 되는 거죠.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신앙생활에서 기적과 같은 사건들이 일생에 뭐 한두 번 일어날까 말까? 뭐 하기도 하죠. 그죠? 아예 못 볼 수도 있죠. 기적을 아예 못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지 않고 단지 들음으로 믿는 자들은 복된 자들이죠. 그리고 보지 못하고 기다리는 자들은 사실 천국이나 구원, 영생은 당장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물론 현재에서 어느 정도 경험하고 있지만 이 영화로운 구원의 완성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주님 재림하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참음으로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죠?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고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8할, 9할은요.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마라 우물 곁에 나무 하나를 샘물에 던지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물이 달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의외로 가까이에 있어요. 아주 단순하고 의외로 쉬울 수 있어요. 옆에 있는 나무까지 던지면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 되는 거 없어요.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세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요청하고 도움을 구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시작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겠다고 하셨어요. 예, 시험하겠다고.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는 노예 생활할 때는 신앙 훈련과 연단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과 악한 마귀의 종으로 살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조차 할 수 없어요. 구원받은 신자라야 시작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 전에는요, 시작조차 할 수 없어요. 물론 안 믿는 사람들도 인생에 쓴 시련을 당하죠. 그런 시련을 통과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은 더욱 우상신을 섬기든가, 점쟁이를 찾든가, 아니면 자기 잘난 맛에 살든가, 자기의 인내력 때문에 된 거라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든가,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죠. 그러므로 신자들이 신앙의 시험과 훈련과 연단을 받고 있다면 구원받은 신자이므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라고 예수님을 닮으라고 시험하고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오면 당연하고 마땅한 것으로 여겨야 되지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거나 내가 잘 안 되기를 바라시는 것처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시험하시는 목적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계명과 율례를 지키느냐 그 여부예요. 악한 세상에서 마귀가 유혹을 하고 세상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똘똘 뭉쳐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본받으며 살려고 하고 있는가 물어봐야 되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르려 하는가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죠. 그와 같은 증거들이 있는지 삶의 증거들이 있는지요. 주님 사랑합니까? 물어보십시오. 그와 같은 삶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 27절 보면 마라를 지나서 조금 더 갔더니 엘림을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엘림이란 장소로 추정되는 이제 이 그림, 이 사진 이게 가져와 봤는데요. 오늘날에도 있는 이 장소입니다. 그 성경에 보니까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어요. 제가 마라와 엘림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렇게 검색하면서 보니까 약 13km 된대요. 마라와 엘림 그 거리가. 13km면 한 두세 시간 걸어가면 되잖아요. 네, 천천히 걸어가면. 아마 200만 명 정도가 이렇게 그 진행했으니까 하루만 더 가면 되죠. 그죠? 하루 길이잖아요. 하루 안에 가잖아요. 몇 시간이면 가잖아요.
3일 동안 물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조금만 더 가면 되잖아요. 4일 길에는 발견할 수 있다고요. 하루만 더 참았더라면 엘린 발견하는 거예요. 오아시스 발견하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는 길은요, 죽을 길이 아니에요. 망할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길, 생명의 길, 복된 길, 치료받는 길이에요. 이 길을 믿음으로, 감사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